할렐루야. 아, 전원장이 마지막 가요 예배는 제가 꼭 인도해야 된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인도했습니까? 매년마다 제가 인도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게 되었는데,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드리는 하요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울림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원래는 나름대로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살아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전부 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위에 살았던 간에 힘이 들었던 눈물이 났던 간에 살아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살아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단 그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살아있기만 한다면은 하느님 반드시 우리 눈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게 할 겁니다. 작년에 참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는 정말 조심조심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떼며 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정말 많은 곳을 가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보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한 해였습니다. 이를 필리핀을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 오시영 목사 안수식까지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박주희 사님과 우리 바홍채 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박사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최근 면사에 목사님 팍 가셨습니다. 나를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목사님 정말 새 신랑 같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 꺾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마음 들더군요. 집사님은 잘하세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사님은 저를 위로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염색만 하면 아직도 새 신랑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세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이 들미, 우리의 이 한 해가 더 감이 내가 쇠하여지는 게 아니라 늙어지는 게 아니라 낡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고 또 완숙해지고 성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촛불처럼 점점 좀 타고 날아가서 이렇게 낡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더 영향력을 미치고 더 너른품이 되고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과 완숙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맘때쯤 서면 아쉬움과 후회스러움과 또 부족함이 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한테 그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사실 주일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회개 기도잖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주일날 성도들의 얼굴 다 우중충한 이유가 다 회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웃으면서 삽시다. 예배 때 교회에 오고 좀 웃어요 제발. 강단에 서면 전부 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늘 그런 강박관념이 늘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만나러 와서 어쨌든 간에 주일날에 왔으면 또 오늘 화요 예배에서 오늘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더 감사한 게 더 있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교회에 와서 항상 방글방글 웃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서로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좀 아쉬운 것이 있고 또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넘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년에는
원래 같은 그 아쉬움이 안 남도록 정말 더 열심히 살아서 주님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을 한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제가 성탄절이기도 했고 또 오래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막 1월 달에 막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단을 못 지켜 우리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하고 하다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결단했는 것조차도 잃어버려. 무슨 결단했는지는 모르고. 또 그래 살다가 또다시 뭐 이렇게 하고, 인간이 왜 그럴까?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한번 이 설교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 이 또 산만해질 것 같고, 또 내용이 우리 천원장 내보고 그래요. 항상 쉬운 설교하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믿는 자가 무엇일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가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무슨 다른 은사들은 한참 뒤에 효과가 나잖아. 뭘 이렇게 해도. 근데 힘이 세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 앞에 갔든 간에 정말 이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은사, 힘이 가장 센 은사를 이 사람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이 귀한 은사로 블레셋 여인 3명과 연애하느라 자기 인생을 탕진합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사로 20년을 세웠는데 20년 동안 여자 3명 만나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인물 가운데서 사울 임금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세웠던 인물 가운데서 가장 결말이 안 좋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이 손에 노쇠 사슬을 차고 소처럼 연자방아를 돌리다가 나중에는 그 다곤 신상에 매여서 죽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사를 주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를 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던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삼손이 돼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좀 운을 띄어놔야 뭔가 큰 소리 갈 것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삼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서학자들의 또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르면 성경이 한 1500년간 시차에서 기록됐거든요. 그 1500년 기록된 성경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 몇 명인가 하고 세례 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걸 세례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와요. 보면 성경이 몇 명 나오는가 보면 적게는 1800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200명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 이름을 올린 사람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중복해서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다 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중요치 어쨌든 간에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인물이 한 1800명 정도에서 22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수태고지를 한 인물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5명뿐입니다. 1500년간 역사에서 한 2200명의 한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먼저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전체 5명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류의 어느 한 시점에 역사를 바꾸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삭, 사무엘, 침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삼손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믿음.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다윗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구속사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신약시대를 여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어요.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여신 분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를 만들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이들 본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해요. 부모가. 그래서 이삭이 수태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나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잖아. 기도의 여인 그러면 한나잖아요. 그렇죠? 사가라 같은 경우에는 사가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사가라뿐입니다. 계명과 규율을 얼마나 잘 지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가라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 6장의 노아뿐입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간 거니까. 예수님 아버지 마리아 요셉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을 한 분들이 그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삼손은 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삼손은 무슨 시대를 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무 시대를 연 적이 없어. 삼손은 도대체 삼손의 부모가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삼손의 부모가 기도한 사람이에요? 삼손의 부모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아주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한나나 아브라함이나 사가라 같은 사람은 자식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었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에 기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 달라고 성경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찾아와서 억지로 자식을 줘. 잘 들어봐요, 오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이 뭐냐? 삼손이 누구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5명 가운데서 삼손이 가장 특별해요. 왜냐하면 수태고지를 하는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수태고지를 합니다. 물론 창세기 18장에 장막 뒤에 사라가 듣긴 듣잖아요. 그러나 사라 보고 한 말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었는데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 그렇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한나가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한나가 수태고지 받은지도 몰랐어. 전혀 몰랐다고. 사가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원 사가라 역시 성전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 사가라만 그 신탁을 받았지 엘리사벳은 신탁도 몰랐고 나중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6개월간 산에 숨어 지냈다니까. 5개월간.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신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신탁을 받은 장소와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어머니 아버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둘이 함께 신탁을 받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도 감당치 못할 대접을 삼손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이게 굉장히 놀라워니까 되게. 자, 우리 오늘 13장 3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수태고지를 받는다 한번 보세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나라든지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애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출산을 잉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기대 사는 거야. 우리처럼 그냥 아만 있으면 없는 건 대로. 3절 보세요. 보는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네가 애 놓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애도 놓는 것도 놓는 거지만 삼손에게만 특별하게 또 엄청나게 많은 주의사항이 있어. 애를 그냥 놓는 게 아니야. 이삭은 놓는 걸 끝이야. 그렇죠? 근데 삼손은 그냥 천사가 와서 애를 낳을 거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애를 낳아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뭐 포도주 마시고 말하고 뭐 6절에 보면 아들 낳으면 삽다지 말아. 이 삼손은 성경에서 비교 불가한 사람이 비교 불가. 누구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상할 정도로 특별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하는 짓은 뭐라고? 개판 5분 전이라. 안 웃네. 벌써 성경 분위기가 싹 갑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제가 말한 의도를 잘 들어보세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삼손 마노아가 막 아내한테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막 해. 니리 하자 이렇게 막 온갖 주의사항을 빽빽하게 적어줍니다. 적어줬더니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삼손의 어머니죠, 그렇죠?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에게 말해요. 말해서 내가 천사 같은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합디다 라고 하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마노아가 다시 기도해. 뭐라고?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는 즉각 응답받아. 놀라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삼손의 부모들이 애를 못 낳아서 잉태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애 놓을 거다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줘. 애를 놓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남편 마노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마노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천사 좀 만나서 그 이야기 직접 들어야 되겠다고. 이거 굉장히 좋은 예. 왜 그러냐면은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내게 말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기도하지 않아. 뭐 엘가는 다 맞아. 아무도 기도하지 않다고. 엘리사벳도.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는 되게 희한한 사람이라 그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잖아. 안 돼. 왜냐? 주의사항 너무 많은 거야. 주의사항이.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많은데 같이 들어야지. 잘못 들었다가 뒷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의사항을 누구만 들은 거야? 아담만. 그때 아담이 뭐 해야 돼? 이 하와 불러가 같이 주의사항 들어야 돼. 무슨 주의사항? 동산 중앙에 나무 먹지 마라. 근데 이 아담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만 들으니까 하와가 듣나? 주의사항을. 여러분, 주의사항 꼭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담 올 때 부부 같이 와야 돼. 전원장한테 혼자 오면 안 돼.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가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워낙 중대한 일이잖아. 그렇죠? 뭐 삭도모도 부장되지만 원만 이야기 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노아가 하는 말이 나도 좀 들어야 되겠다. 내게도 천사가 와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마노아에 뭐 했다고?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했어야 돼. 아무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들어주는데 보죠. 이게 더 웃긴 제목이야. 뭐냐면 그래서 듣고 천사가 다시 왔는데 천사도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마노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남편이 없어. 기도 남편이 했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 남편을 그 같은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아내가 있는 데만 오니까 남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또 천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야. 천사를 밭에 세워놓고 쫓아가 남편 찾으러 갑니다. 제가 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 구속사적 교회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너무도 놀랍고 놀라워서 진짜 이렇게 뭔가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를 접어주시는지. 없으면 그만 올라가면 하나님 그냥 가면 되잖아. 기다려. 밭에서 기다리니까 이제 그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마노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천사냐? 당신이 진짜 그저께 와서 말한 그 사람이냐? 저는 진짜 마노아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짜 내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말했던 그분이 맞냐고, 하나님 맞냐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그가 다 삼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를 천사가 첫 번째 마노아 아내에게 설명을 함하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설명을 함하고 이제 천사가 다시 와서 마노아 아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수태고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들 뿐이라. 그러면 우리 김근현 시사님 그렇게 사용서 3번 들었으면 잘 캐야 돼, 못 캐야 돼? 잘 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용 설명서를 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아내만 들은 것도 아니고 난리체가 둘이가 함께 하고 다 듣고 다 했잖아. 그러면 삼손 개판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삼손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삼손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하실까? 왜 이런 대접을? 사사로 친다면은 삼손보다 기드온이 훨씬 더 유명하잖아. 기드온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 1대 450이라. 그런데 미디안에 이 기드온의 출생 기록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 그 대단한 아브라함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입만 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짝짝꿍대는 다윗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 신약 넘어가면은 베드로 바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삼손보다 못한 사람이라? 무슨 시대를 연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5명 가운데 뭐 이삭처럼 지가 뭐 어디 모리아산에 가서 목을 내놨다든지 뭐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만큼은 다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사람이 감히 은혜 받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컸으니 이 사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라가 뭐가 돼야 돼? 세상과 바꾸는 무슨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 1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3장. 이 난리쳐가 이제 24절 보세요. 이 난리쳐가 중에 삼손이 이제 높거든요. 자,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 삼손이다. 삼손의 뜻이 뭐냐면요, 태양의 사람이란다. 태양, 강한 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태양이 제일 강했거든.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그러니까 태양과 같다, 하늘의 해와 같다가 삼손의 뜻입니다. 자,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뭘 줬다고? 복을 줬다. 자, 그렇죠. 복을 줬다. 25절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뭐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 보세요. 마침내 삼손이 그 난리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자람에 뭘 준다고? 복을 하는 게 주셨어. 복을 줘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하네단에서, 마하네단은 뭐냐면 단지파의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단지파가 원래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는 그 거주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 삼손이 굉장히 길게 했죠, 그렇죠? 위에 태어났는가, 가장 놀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복도 줘서 자랄 때,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돼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막 불같이 임해.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삼손이? 민경아 뭐 해야 돼? 큰일 해야지, 그렇지? 큰일. 그런데 삼손이 뭘 했는지를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에 삼손이 어디 내려가?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뭐 했다고? 블레셋에 누굴 봐?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라야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말하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아니, 말 돼, 안 돼, 이게? 함장해 보세요. 그 난리 쳐가지고 삼손을 태어나서 하나님 복도 주고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자마자 한 게 뭐라고?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 접촉하면 안 돼, 삼손이. 삼손 뭐라고?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막 얼마나 양쪽 부모가 사용sem을 듣고 삼손에게 말마다 상설명서 읽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삼손이 막 쪼르고 이런 거야. 아버지, 저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대접도 그 대접보다도 10배나 더 큰 대접으로 그를 수태고지태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또 복까지 막 엄청나게 내려주고 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니까 보세요. 사사기서의 공식이 뭐냐면은 이 사사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사기서의 사사들의 공통적으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군사를 모집하는 거라. 그게 사사니까, 그렇죠? 사사니까.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뭘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삼손은 뭐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러 갔다는 거예요. 연애하러.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딸들을 보고 와가지고 그거 좋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나 블레셋 딸 블레셋 애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쟤랑 결혼할까. 이게 쪼르고 이러면 이게 여기에 말하는 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를 못 살게 굴었다는 거라. 결혼하려고. 여러분 왜 어릴 때 애 키우면요, 우리 저 백화점 저기 장난감 코너 가면 어떻게 돼? 발랑 자빠져가 막 떼올 때 그불지 애들 남들 보나 마나 막 그거 하나 사달라고. 지금 삼손이 그렇다는 거라. 지금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말했냐 보세요. 이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이놈아,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희한한 사람이죠, 그렇죠?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일을 했는데 삼손은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때 영적인 걸 잘 봐야 돼. 뭐냐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삼손 시대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3장 1절의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몇 년을 주었다고?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사기서의 공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민족을 들으셔서 침략을 해오게 해. 그러면 고통스럽잖아.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군사를 모아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 전체에서 40년이라는 것은 가장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시간입니다. 미디안의 기드온 시대 때는 7년간 지배를 받았어. 입다 때는 암몬에게 18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드보라가 사사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받았어. 그게 최고라. 왜 20년 이상 없겠어? 백성이 울부짖으니까. 그런데 40년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뭐 한다고?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 그냥 알아서 이제 뭐 한다고? 맞추어 블레셋에 익숙해.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블레셋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에 뒤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겠냐면요, 이게 삼손이 블레셋과 좀 싸웠더니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 이같이 행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제발 좀 나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 말 잘 듣고 네가 우리가 다 힘드니까 이제 우리 블레셋 앞에 우리 주인을 모시고 잘 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집할 군사가 있어 없어? 군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백성이 울부짖고 기도할 때만 주님이 응답하는 것이지
40년이 돼가도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아무도 응답 하니까 찾지 않아. 그러니까 40세월 지나가니까 한 세대가 넘어가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사 본인이 힘이 센 게 아니라 군사를 다스리고 전략과 전술을 펼 수 있는 지혜와 그런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사를 모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개인에게 힘을 준 거라. 그랬는데 삼손이 가서 블레셋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4절 말씀, 14장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노라. 사실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부터 읽으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의 부모가 몰랐다라는 뜻도 되는 것고, 위의 말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블레셋의 틈을 타서 이기게 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삼손이 보면은 우리 15장 넘어가 보면 낙이 특별로 있잖아요. 1000명도 죽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 놔두고 그 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가는데 이제 하도 여자를 보락하니까 이제 삼손의 부모가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자식 못 이기거든요. 따라 내려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그러니까 딥나의 포도밭 근처에 갔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는 거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내가 짓는 포도밭에 사자가 돌아다니면 포도밭 지을 수가 있어 없어? 팔레스타인 사자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자가 한 마리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릉 소리를 지른다는 거라. 그랬더니 자 6절에 또 뭐가 임해?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자를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한 마리 찢듯이 삼손이 찢어서 죽였다는 거라. 지금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이런 얘기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지금 삼손을 사사로 세웠으면 빨리 삼손이 전장에 나가서 무슨 블레셋과 해결을 보든지 난장을 보든지, 그게 전 공식이잖아. 전부 다 모든 사사들이 공식이잖아. 근데 삼손은 그런 게 아니라 막 좌우지간에 막 굉장히 막 숫대고 난리를 치고도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막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서 부모와 함께 뒷나이 가니까 가다 포도밭 사자가 말 나왔는데 그 사자를 보니까 영이 임해가 삼손이 다 찢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당연히 말하지 않았겠죠. 그죠?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시린이도 했겠지만은 부모가 믿겠어요? 사자 났다는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자를 찢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내려가서 그 여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아버지 제 죄입니다. 죄랑 죽어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아버지가 나시림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자식이 난리치니까 뭐 집에 안 오겠다 하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 후에 이제 며칠 뒤에 결혼하러 가는 겁니다. 결혼할 때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뭐가 있더라고?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수수께끼를 냈다는 이야기는 여기 한 구절 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수수께끼라는 말 자체가 전부 9번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한번 나오고 8번이 전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수수께끼를 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짜 뭐 있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 결혼식을 7일간 하는데 당시 블레셋의 결혼 풍습에는 신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하는, 연애를 베푸는, 필요를 하는 거야. 하는데 이 30명의 신부 친구가 초청이 되어서 왔는 거예요. 왔는데 삼손이 난데없이 까닭 없이 뭐를 낸다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사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것을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나 너희가 맞추지 못한다면 이것을 너희가 내게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0명이 그럼 수수께끼를 내봐라. 냈더니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약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제가 옛날에 그런 수수께끼 한번 냈죠. 여러분, 수수께끼 옛날에 제 설교 들을 때 분도 기억날 때 답해보세요. 눈이 3개고 다리가 6개인 게 뭘까요? 눈이 3개라 다리가 6개라. 여러분, 죽어도 이 문제의 답을 못 풀어. 답이 뭔지 아세요? 말탄 애꾸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탄 애꾸라. 그러니까 눈이 3개고 다리가 6개잖아. 이거 풀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삼손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삼손의 수태고지를 난리치면서 막 이렇게 했는가? 그 다음 얘기는 중요한 얘기 아니야. 삼손 얘기는. 삼손 얘기의 가장 중요한 이 수수께끼거든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삼손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린 답 알고 있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삼손이 얼마 전에 여기 내려오다가 자기가 딥나이 포도밭 옆에서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사자에 꿀 났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설사 답을 말해줘도 이해돼, 이해 안 돼? 답 말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가 안 돼. 무슨 단계 넣고 무슨 말도 이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설명할 지혜를 달라고. 제가 그 잘 설명 안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분위기 보니까 내가.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자가 있는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 가운데 맨손으로 1대1 맞짱 떠서 사자 이길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크기라면 못 이깁니다. 그 사자가 뭐라고? 백수의 왕이라. 근데 그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데 가장 강한 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가장 강한 자의 몸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게 나왔다는 거라. 이게 뭐냐는 거라. 자,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뭘 줘야 되겠노? 제가 로또 자동 하나 뽑아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은 제한테 하도 대부분 답을 알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강한 자가 죽을 수는 있어. 사자가 죽을 수는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자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강한 자 안에서 꿀이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죽였어. 말이 돼 안 돼? 그랬는데 죽여서 무덤에 넣었는데 사흘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신에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달콤한 구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한테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네 구원 어떻게 받아서? 여러분 구원은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못 알아들어. 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건 말이야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 뭐라고? 네 구원하러 왔다미. 그래 네 구원하러 왔어. 근데 왜 메시아가 맞아 죽어? 아니 맞아 죽었다니까. 그랬는데 사흘 뒤에 그분에게서 세상에 가장 은혜로운 언어인 구원이 나왔어.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이 남다른 거야. 그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사자를 봤는데 사자가 가장 강한 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 몸에서 가장 달콤한 꿀이 나왔다. 이게 뭐냐고 묻는 거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식으로 말하면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러 왔는데 메시아인 아기를 누가 돌봐야 돼? 구원받아야 될 내가 돌봐야 돼.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세상에 설명돼 설명이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그 유명한 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로는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구원을 해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손에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받아줄 수가 없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아 몰라? 절대 몰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줄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한 뜻은 뭐냐면 누구에게 말을 해도 아무도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뭐 한다고? 하나님 자녀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라.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구원받을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복음은 뭐냐면은 항상 안심하라는 거라. 내가 내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될 만해서, 내가 받아들 만해서, 내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들어봐도 말도 안 돼서, 네가 생각해봐도 전혀 납득도 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좀 걱정, 다 알아들었나? 좀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온 건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 강한 자에게서 약한 게 나와서 그 약한 게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강한 자입니까? 어부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한다는 거. 요새 옛날 같으면요, 지금 한참 신년 부흥회 때 막 문자 돌리고 난리 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누구 연락해도 안 받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쓰임 받는 자가 쓰임 받는 거라, 하나님 앞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뒤에 그의 행적들은 보면은 가사의 기생을 만나고 막사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형편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사를 받은 자가 저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공감하시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여기 앉은 여러분이 한심하게 사는가? 여러분 한심이 안 한심해? 여러분 자신 보면 여기 안 한심한 적 있어 없어? 한심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삼손까지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 저렇게 큰 능력을 주고 저렇게 대단한 걸 만들고 저렇게 모든 걸 다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걸 다 주고 해도 여자 3명 인생을 망친 놈이 삼손이야. 저놈 봐라. 저런 개판 5분 전에 어디 있느냐? 그게 삼손이라니까? 그러면 그 욕을 하면 그 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 욕하는 거라? 여러분 자신 다 욕하는 거라. 그 적어놓으세요. 내가 한심한 놈이라고 옆에다가 삼손 옆에다가 이렇게 이름 적어놔야 돼. 그런데 그것이 누굴 예표한다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 삼손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으로부터 비롯된 게 우리 안에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라고. 하나님 삼손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부족한 게 있었고 좀 아쉬운 게 있었고 하나님 내가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 인생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이 강함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내년 한 해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달콤한 것들을 다 잡수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혹시 올 한 해 동안 마음 깨력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도 하고 또 헌금 때 먹은 거 있으면 마지막까지 가서 드리고 가세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좀 더 받아야겠다. 물질을 심어야 받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잘못된 나쁜 심보가 뭐냐면 기도로 심고 물질로 받으려고 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심으면 뭘 거둔다고? 영적 유익을 거다. 아시겠습니까? 생긴 선교 현장에 아무도 안 나가는데 선교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봐야 선교 현장 가가 심어야 선교가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고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년에 진짜 건강을 내가 원하면 몸으로 봉사해야 돼. 몸으로 심어야 돼. 제발 도둑놈 심보 갖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 30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유익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세상 보시 깨뜨려 줘. 돈은 줘 안 줘? 안 줘요. 돈은. 아시겠습니까? 돈은 뭐로 심어야 돼? 기도와 더불어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을 받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 심은 대로. 그래서 은사대로 받은 바대로 하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토, 일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진짜 우리가 맺을 거는 이제 이렇게 맺을 거는 맺고 풀 거는 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한심한 놈 한 삼손 같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를 사용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각자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주일에 있잖아요. 그 지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4분이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나왔기를 물어봤습니다. 아이 집사님 지난주 왜 안 난대요? 물었더니 놀랄만한 답을 하더라고. 추워서요. 이전에 추웠잖아. 추워서요. 깜짝 놀랐어 내가. 아, 그 이후로도 교회 안 나올 수가 있구나 내가. 꼭 물어봐. 누가 그랬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사는 동네에 그 노인의 그 연례 무슨 이제 마지막 무슨 모임이 있었대. 그래서 뭐 회장서로 뽑는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고 꼭 참석하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 그랬대요. 아버지는 가도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간대요. 아니 어제도 가고 오늘 왜 가냐고. 왜냐하면 월요일이었잖아. 일요일 갔다 왔는데 월요일도 왜 교회 가냐고. 왜 가야 되냐고 또 그렇게 묻더래. 여러분 추워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해 남았는데 그리고 우리 내년에 저는요 우리 베들비든 선교센터 정말 저는 설레요. 왜 설레냐면은 제가 우리 천원장한테 있잖아요. 우리 2015년
우리 4월 25일 날 이것에 맡기면서 제가 약속했거든요. 10년만 일해달라. 전 설레입니다. 이제 8년 갔어요. 이제 2년만 내가 더 있으면 이제 제 때가 옵니다. 그때 함께 나가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심고 만들고 나가야 돼. 저는 스킬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예, 큰일 감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때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삼손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렇게 한심한 놈이 다 있나? 저렇게 목사가 되어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했나?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잘나면 안 돼. 이게 강한 자는 죽는다니까. 끝에 가서 안 살아요. 약한 것만 살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방식을 모른다고.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없다고 뭐 가지 마. 그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심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바꿔가거든. 남은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셔서 진짜 2024년도에 우리 베들비전 선교사님과 함께 연초부터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정말 내년 한 해 큰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